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낙원교회가 이 말씀대로 행하고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제 그 주제가 그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신약의 백성들을 이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로 초청함을 받아서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고, 그리고 이 교제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핍박과 또 불편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기쁨을 이 신약시대의 백성들이 얻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좀 더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오늘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 교제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신자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 1장을 잠깐 정리하면 1장의 내용이 그거였죠.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그 성자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만졌고 그분과 함께 먹었고 함께 교제하는 이런 기쁨을 누렸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회개가 필요하고 또 예수님을 날마다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신자가 성삼위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거는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할 때 이 교제를 깊은 교제,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도 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아주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죠. 그건 뭐냐면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부분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또 낙심하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걱정도 들고 이런 마음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 사도 요한은 용기를 주고 또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간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8절 말씀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뭐가 있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단들이 많이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습니다. 나간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나간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진정으로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단들은 다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단들도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기존 교회 가운데서 다 이단들이 나와요. 그런 걸 볼 때 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되겠죠.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이단에 갔다가도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영원토록 빠져버리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이단들에 대해서 모든 시대가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주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단들을 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좀 실력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해요. 지금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어떤 신천지 같은 이단은 이제는 다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분이 안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죽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막 뭐 치고받고 난리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서로 싸우고 막 내보내고, 그래서 그 자리를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은 앉고 싶겠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이제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단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요. 모든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성경 66권을 다 딸딸 다 알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니라 그랬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르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그런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새로운 걸 배울 필요가 전혀 없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 그랬죠. 그리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2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단들은 누굽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뭔가를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가르침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더하고 빼는 부분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런 이단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서 뭘 부인하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온전한 육신을 입은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당시에는 많이 부인했죠.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구원을 당연히 믿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럼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뭔가 영지주의, 영지라고 하는 말이 지식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이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서 오히려 좀 거꾸로 돼 있죠. 예수님의 많은 이단들이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되었다. 뭐 이런 생각들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리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의 말씀 중에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 그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든지 우리가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기독교 세계가 함께 믿고 있고 이건 양보가 없어요. 이거를 벗어나면 다 이단들이에요.
그러나 또 거기를 좀 벗어나게 되면 어떤 그런 이제 카테고리가 있나요? 조금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그 범위들이 있죠. 그래서 교단마다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 그건 이제 강조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유연하게 서로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안 믿는 것, 특별히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그런 것은 분명한 아주 명백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참 놀라운 책입니다. 지금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요, 우리가 참 이 땅에서 먼지처럼 그 지표면을 굴러다니다가 또 먼지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들인데, 성경은 우리를 태초로 끌고 올라갑니다. 참 놀랍죠? 예? 창세기 1장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우리를 태초로 끌고 올라가서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그래도 또 시간 지나면 바뀌고 또 반대 제안이 나오고, 근데 성경은 우리를 태초까지 그냥 끌어올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태초로 올라가면 우리가 태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 시작에 우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이런 걸 알아요.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창조의 현장에 성자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먼저 오늘 성경을 좀 두 장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우리 개정성경하고 세번역 성경은 한 권씩 좀 가지고 계셔야죠. 그리고 성경은 크기가 좀 어떠면 좋다고요? 크면 좋다. 성경의 크기와 믿음은 비례한다. 성경이 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거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큰 거를 좀 장만하시고 성경을 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태초에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 철학에서 끌어다가 쓴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들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그런 통용되는 원리,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원리, 어떤 그런 개념, 그리고 또 모든 우주 만물을 그런 다스리는 원리이며 그 원리를 계시하는 계시의 수단, 뭐 이런 이제 로고스가 철학 개념이었어요.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우리 중국어 성경을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고 도라고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말로 도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그런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그런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로고스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에 누구도 계셨어요.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님도 함께 계셔서 뭘 하셨어요? 그 모든 만물을 짓는 일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태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과학자가, 어떤 철학자가 이 태초에 있었던 일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태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몇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이런 창조의 역사가 있고, 심지어는 창조 역사 있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우리가 태초의 일을 지금 생각해 봤는데 그 태초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부와 성자가 영광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자께서 성부가 가지셨던 영광을 성자도 그때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냥 위대한 선지자다, 성령 받아가지고 시대의 구원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 하려면 성경을 많이 뜯어서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세전에 성부와 함께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고, 성부와 성자가 사랑을 나누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태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던 분이시고,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요한일서 1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으로 가서 보시겠어요. 1절과 2절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함께 먹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이 얼마나 이 감격에 겨워서 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실을 바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지 않고, 성육신을 믿지 않고, 그분을 통한 구원을 믿지 않고,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이 이단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 방법을 해라, 이 방법을 해라, 이 말씀을 기억해라, 항상 요구하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항상 동일하게 이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이 뭘까요? 우리 24절 말씀, 우리 2장 2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2장 24절 말씀부터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많은 이단들이 횡행하는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복음을 그냥 잘 믿으면 된다. 누가 계시로 계시받았다 그래서 따라가지 말고 그냥 처음 들은 그 복음을 잘 간직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가 우리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목사가 성경 공부 시킬 필요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죠. 새로운 거, 막 이상한 거, 신비한 거, 이런 거 가릴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처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구원받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28절, 29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로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진짜 깨달으면 조금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소가 없어도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욕심과 또 한 가지는 이런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것, 그런 것들을 주의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모두가 이 삼위 하나님과의 이 신비하고 놀라운 교제, 이 교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처음 들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